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3편 1절에서 9절의 말씀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시리라.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가난한 자를 진두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방자와 살리고 그 백성이 다른 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또 잉태치 못하던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신도다. 할렐루야. 아멘. 이 말씀으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상천하지에 어디에서든지 찬양을 받으실 분이십니다. 그래서 인간이 찬양 안 할지라도 우주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디든지 찬양을 받는 분이시다. 오늘 우리 인간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냐, 하나님의 무엇을 찬양할 것이냐, 굉장히 중요한 이치를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 영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평안해지고 하나님을 찬양 안 할 때 평안하지 않는 모습을 또 우리는 찾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찬양할까? 오늘 시편 기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첫째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인데 1절의 말씀 보면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게 이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나님이 이름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들도 또한 이 땅에서 각기 자기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이 지어져서부터 죽을 때까지 함께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봤더니 그 이름이 바로 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름으로 알고 이름을 들을 때에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마찬가지야. 하나님 이름은 그 자체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함께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보게 되면 예수님도 내가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름 자체가 능력이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이름 자체가 능력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름 자체가 본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뭘 찬양하느냐?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 하나님의 우리에게 알려준 이름은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한다. 신약 시대에 와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란 이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하게 되면 그 당시에 예수라는 이름이 많았기 때문에 나사렛 예수, 나사렛 동네 그 예수, 그 예수가 그리스도다
라고 우리는 찬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바로 그 이름에 대한 찬양입니다. 2절에 봐도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그 이름을 영원까지 찬양한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에 가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에 대한 찬양 어떤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합니다. 4절에서 5절의 말씀인데 여호와는 모든 나라 위에 높으시며 그 영광은 하늘 위에 높으시도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자 누구리요? 높은 위에 앉으셨으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측량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광, 인간은 다 알지를 못하지만은 그 영광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보게 되면 찬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너희들이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한 일을 보고 믿어라. 그 예수님 하신 일들 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믿어라.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마음속 깊이 간직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유일하게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삶 속에서 그의 하신 일 속에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높이 들림받아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고 계십니다. 승천하셔서. 그래서 그 예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우리가 찬양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또한 우리도 똑같은 영광을 얻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 찬양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라. 그 영광을 우리는 깊이 연구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인간은 상상하지 못할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주 만물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하는 겁니다. 6절에서 9절까지 말씀인데 6절의 말씀 보면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낮추셔서 인간 세상을 살펴보고 계시다. 실은 인간은 말 그대로 흙입니다. 문지흙. 하나님이 보살펴 주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스스로 낮추셔서 인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고 죄로 인하여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 그래서 7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무더기에서 드셔서 라는 말씀을 정말 보잘것없는 나를 하나님은 높이 드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어요. 이게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문지흙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건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높이 드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들이 바로 높이 드심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보면 방백들 곧 그 백성의 방백들과 함께 쉬우시며
높이 세우셨으며 뿐만 아니라 잉태치 못한 여자로 집에 거하게 하사 자녀의 즐거운 어미가 되게 하시는도다. 여자가 시집가서 아기를 못 낳는 것보다도 더 큰 불행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아기를 낳게 하사 사무엘 어머니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그렇게 고민하던 그 여자를 하나님은 잉태케 하시고 아들 사무엘을 낳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고 그래서 사무엘 동생들을 줄줄이 낳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이거 긍휼이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 못해도 우리의 사정을 너무너무 잘 알고 계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내 사정을 모른다면 그러면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의 속사정을 속속히 알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긍휼을 입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합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그래서 우리는 입만 벌리면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찬양을 못하는 거예요. 그 이름도 모르기 때문에 찬양도 못하고 그 영광을 모르기 때문에 찬양도 못하고 그 긍휼을 모르기 때문에 찬양도 못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잘못된 신앙관 얼마나 어리석으냐.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라고 얘기하면 멀어 보이기 같은데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찬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영광받기에 합당하시고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 같은 부족한 자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 높이 찬양하는 우리의 매일매일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신앙이에요. 그래서 찬양받으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고 찬양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에 대한 찬양보다는 오히려 자기에 대한 것들, 하나님, 내 사정을 얘기하는 실은 하나님이 우리의 속사정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걸 모른다면 내가 말하지 않아서 모른다면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말하기 전에 구하기 전에 다 알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에 너희는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할 때에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안 해도 그것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는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면서도 구한다라는 게 참 웃겨요. 하나님 믿지 않으면서도 구하긴 해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찬양 우리가 정말 잘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의 신앙이 욱석욱석 성장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을 신앙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어떤 것인지 살펴봤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하나님을 찬양받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